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바로 도망을 쳐서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에 누워서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폭풍과 몰아치고 배가 드디어 부서지게 됐을 때 요나가 불러일으켜서 올라와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그럴 때 요나는 바닷속에서 빠져 죽게 되었으나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고 그 토해낸 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요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도착하여서 앞으로 40일 있으면은 니느웨 성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전할 때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그 멸망에서 헤어나오려고 다 모두 다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농꾼을 통하여서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깨워 주시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요나하고는 별반 틀릴 게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도망을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대로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요나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내가 그 니느웨 성의 극악함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내가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그런데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네가 가서 미리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앞으로 40일 있으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망한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곳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처음에 40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줄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도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를 끌어내어가지고 상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미리 경고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멸망한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뭐하러 창피를 당하면서 그 말을 전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면은 멸망 안 시킬 건데 나만 창피해지지 않겠어? 그러고서는 요나는 그 니느웨 성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잡아 타려고 갔습니다. 부두에 가서 보니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요. 요나의 주머니에는 돈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배에 삭슬 치르고 요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우리 그 항구 도시나 또 아니면은 철도역이나 공항처럼 바로바로 가면은 비행기가 시간, 배가 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걸려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짐을 모아서 그것을 나를 게 다 준비가 되어야 배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요나가 가고자 해서 그 항구로 갔더니 부두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걸 바로 타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도 마치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잘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여서 도망하고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바로 배가 준비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요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 망치는 줄까? 내가 이 배를 타게끔 하시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탔습니다. 또 그 배싹이 지금처럼 10불, 20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몇백 불어치의 그 가격을 줘야지만 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주머니에, 그 선지자 요나의 주머니에 그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체를 내가 구입하고자 할 때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융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융자로 인해서 내가 그 사업체를 구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해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지일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물질만을 쫓아나갔기 때문에 그 나중에 결말을 보면은 모두 다 쫄딱 망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는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을 배반하고 드디어 떠나서 니느웨 성을 떠나서 지금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아주 편해 보여요. 요나가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가장 밑에 아래 곳에 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아니 니느웨 성 그 몇십만 인구가 멸망을 하는데 자기는 도망가서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다니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 편하게 밑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편해서 자고 있지만은 그 위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하고 요나가 친척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도 그 선장이 밑으로 요나를 깨우러 옵니다. 당신 일어나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가 난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서 이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다니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환락과 유혹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당시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하지만 다른 친구들, 내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다 죽게 되어 갑니다. 비즈니스를 한다고 사방을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환락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술과 여자와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 성에 악함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남자 여자가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이 없으면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됩니다. 바보. 아니,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예? 부인이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하여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마치 멍청이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정부의 관리들도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돈을 몇십억이요 몇백억이요 마구 주물르고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불법인 돈을 돌려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불법 뇌물을 받아서 그 돈을 돌려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까지 내놓게 된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들도, 한국의 대통령들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 교도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는지 정말 창피할 지경으로 갔다 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인을 만들었는데 그 애인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왔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바로 부인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바로 그 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죄악의 올가미에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이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망하면 괜찮게요.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무슨 사우나에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서 형제들끼리 총싸움이 벌어져서 5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서 떠나갔을 때 본인은 편하게 밑에서 배 아래에서 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있으려고 배 아래 숨어서 혼자 잠만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느냐? 네가 믿는 신이 있지. 네가 믿는 신. 그 너의 마음이 편하게 돼 있는 그 해주는 그 신. 그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배가 부서져서 이 죽게 되었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너도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이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믿지 않아도 믿는 자들, 너희들은 좀 더 똑바로 믿어서 우리들 대신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만약에 죽어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좀 더 핍박을 하고, 믿는 자들 너희들은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요나는 선장이 와서 깨울 때, 선장이 와서 흔들어서 깨울 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요나는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선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요나는 바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고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날씨를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을 알고,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풍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혀가 마비가 되고요, 얼굴이 마비가 오고요, 또 손끝이 저려오면서 몸에 전조 증상을 반드시 준 다음에 중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 전조 증상 없이 풍이 오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조 증상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내가 조금 무리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자기의 몸을 혹사를 시키고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이 와서 쓰러지게 되면요, 그 풍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멸망의 죄악의 침판의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경고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심으로 경고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깨달음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경고의 증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찬양의 교제가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말인지 그것을 우리는 구분하지를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에, 하나님의 거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깨지지 못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수월에 들어가서 지옥 불덩이 속에 들어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후에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460장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밴데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미국에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나는 죽겠다 하여도 미국에 올 때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비행기? 예? 평생을 살면서 이 미국 사람 3억의 인구가 있는데, 예? 중국 사람 그 10억의 인구가 있는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100마일 이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와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벗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옷 한 번씩 걸치지 않았습니까? 비록 월세집이라도 지금 우리가 누워서 편히 발 뻗고 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바람 피할 곳이 있고 우리가 배를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성도님들 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남도 구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때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수호를 경험하고 혼이 난 다음에 죽음까지 이르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드디어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 우리가 도시로 비교를 해보면요, 마치 도청 소재지 같은 굉장히 큰 도시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만이 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은요, 예, 그 도시는 지금의 교직 규모로 약 100만 명이 이 워싱턴 에리아와 같은 그러한 규모의 큰
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러한 넓이의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40일이 지나가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저는 요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생각을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그냥 중얼거리는, 마치 중얼거리는 목소리처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멸망할 거래.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래. 마치 이런 식으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 요나의 목소리는 비록 아주 거대한 마이크를 다룬, 확성기를 다룬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더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죄악 속에 빠져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재 위에 꿇어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여서 굶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르고 있는 동물, 소, 말, 양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말아라. 물 한 방울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성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른 현상이 이 니느웨에서는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바로 요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어떻게 해서 그 말을 그렇게 전했기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경험에 의해서 죽음까지 경험한 다음에 요나는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니느웨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드디어 믿음의 길로 돌아섰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의 길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보존하시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고 돌아서야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는 머뭇머뭇거리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바로 차를 돌려서 우리가 유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하이웨이에서 엑시스로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바로 180도 차를 돌려서 유턴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마치 작은 눈덩이가 처음에는 주먹만큼 작았었지만은 그 눈덩이가 굴러서 내려오면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되어서 그것을 멈추려면은 그 멈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멈추는 방법은 그 눈덩이를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가 죄악에서 깨져서 나와서 내가 바로 깨져서 내가 주님 앞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깨어져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변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컵에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 컵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더러운 물이 그 세균에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물을 벌어버리고 그 새로운 컵에다가 새로운 물을 담글 때에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칭의하시지 왜 나를 시켜서 제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망신을 시키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한 대로 제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세요. 하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초막을 찍고 요나는 그곳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서요. 요나가 있는 곳에 그늘이 지게 합니다. 그늘이 지게. 예? 그런데요,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어서 순식간에 말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요나가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키우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항의하느냐? 너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육축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망신스러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피해서 입을 꼼짝도 안 하고 벌리지도 않고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 남편이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 부인이 교회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벌리지 않고 다만 내가 창피하다고 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입을 벌려서 요나처럼 입을 벌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눈물로 깨졌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깨져서 내가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린 것을 우리는 2000년 지난 다음에 자꾸 잊어먹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중도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 생명 바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병들고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임마누엘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